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6장에 있는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나는 바르게 가고 있는가. 한번 따라서 볼까요? 지금 나는 바르게 가고 있는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뭐 이런 뜻이죠. 지난 시간 이 수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수레가 뭐였습니까? 증거물이잖아요. 증거물. 발음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물, 이것이 수레다 말이에요. 이 수레를 보고 아버지 야곱, 그때 나이가 120세, 제가 지난주에 잘못 이야기했죠. 120세에 이 노인장이 없는 힘이 생긴 거예요.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아들을 보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해요. 4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입니다. 지금은 한 나라의 이름이 됐잖아요. 한 사람의 이름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야곱인 이스라엘이 그의 모든 소유, 가족뿐만 아니라 동산, 부동산 다 들고 갔겠죠. 소유를 이끌고, 이때 이 이끌고 떠나라고 하는 이 말, 이 떠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라면 새로운 여행을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이 당시는 지금처럼 콘크리트로 된 집이 아니잖아요. 텐트로 이렇게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텐트. 몽골 같은 데 가보면 텐트로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텐트를 옮기잖아요. 옮길 때 그 줄을 이렇게 당겨서 말뚝을 박는데 말뚝을 이렇게 뽑는 행위, 이것을 떠나라고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말뚝을 뽑으면 이제 새로운 장소로 옮긴다,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간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새로운 장소, 이스라엘, 이 가나안이 아닌 그의 아들이 있는 지금의 이집트, 애굽으로 이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이 지도를 하나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에 보면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런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장소도 있고,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부엘세바로 이렇게 모든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내려온 것이에요. 바로 저 부엘세바에서 하룻밤을 이제 묵게 된 것이거든요. 이제 부엘세바를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어떤 경계선이 생겨요. 1년에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지역을 나누는데, 부엘세바 그 밑으로는 1년에 비가 200mm 이하로 와요. 그래서 이쪽이랑 좀 분위기가 다르거든요. 자연스럽게 지금의 국경과 같은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제 국경을 넘어서기 전에 하룻밤을 이 부엘세바에서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밤 저녁 야곱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곧 있으면 내 아들을 만난다 라고 하는 그런 설레임? 아니에요. 46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걱정이 되는가 봐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인지, 아니면 새로운 환경을 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수레도 왔잖아요. 아버지를 데려가기 위해서 수레도 왔단 말이에요. 이 수레가 왔다는 것은 뭐냐면 귀한 손님으로 이게 특별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귀한 손님으로 특별 초대를 받았단 말이에요. 밤에 몰래 다른 나라 국경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이민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불법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민자가 아니다 말이에요. 특별 초대를 받은 특별 손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있잖아요. 가기만 가면 특별한 대우를 받을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집을 달라고 하면 아마 집을 줄 거예요. 집을. 그것도 브랜드에 있는, 우리로 치면 아파트. 우리는 왜 이렇게 아파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우리가 좋아하는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그것도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도 아마 선뜻 내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마 딸린 식구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는 아파트인데 아마 복층으로 된 아파트 있잖아요. 들어가면 계단이 있어가지고 2층으로 딱 통하는 그런 아파트. 근데 워낙 식구가 많기 때문에 이 계단이 옆으로도 뚫리고 위로도 뚫린 그런 여러 채의 아파트를 아마 파격적인 조건으로, 어쩌면 공짜로도 받을 수 있어요. 아마 파격적인 조건이라면 50년 무이자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아마 자기가 원한다면 그런 것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자기가 원한다면 있잖아요. 꿈같은 직장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로 치면 삼성, LG, 현대, 뭐 꽤 잘 나가는 그런 계약직 아니에요. 정규직으로 충분히 있잖아요. 얻을 수 있는 특별 손님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자기 아들 너무너무 잘 뒀잖아요. 출세한 아들을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출세한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다 알아서 해줄 거단 말이에요.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만들어 줄 거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데 말이죠. 다 차려놓은 밥상에 그냥 숟가락만 딱 얹으면 끝나는 일을 갖다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예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내려가면 팔자 고칠 건데 말이죠. 근데 왜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내려가는 것이 맞나? 내려가야만 되나? 왜 이런 걱정을 하고 지금 이렇게 이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는 이런 야곱의 모습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안 살거든요. 우리는 조건, 환경, 그게 얼마든지 좋으면 씩씩씩씩 옮기고 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야곱이 정말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야곱은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받을 때 분명히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젊은 세대들이 핏이 좋다는 말 사용하잖아요. 장연한 집사님은 핏이 좋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핏이 좋다는 말, 이게 뭐냐라면요, 좀 날씬하고, 우리 집사람처럼 날씬하고, 그리고 또 키도 크고, 어떤 옷을 입어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야 잘 어울린다, 그럴 때 핏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김병원 집사님이 오늘 새로운 단어 알았어요. 핏이 좋다, 이거 핏이 좋다. 그래서 오늘 원영로 집사님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오늘 핏이 좋네? 뭐 이렇게 말이죠.
성경에도 있잖아요. 이 PC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어요. 언제 사용이 됐냐면 사사기에서 사용이 된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 보는 것이 좋은 대로,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할 때 좋다라고 하는 말, 성경에서 좋았더라,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핏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핏. 근데 한글로는 좋았더라, 좋다라고 하는 말은 똑같은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핏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굿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좋기는 좋은데 누가 좋은 거냐? 하나님이 좋은 거냐? 아니면 내가 좋은 거냐?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틀려요. 영어도 틀리고. 한글이 똑같으니까 좋으면 다 좋은 줄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나에게는 좋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좋은 일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일이 있을 때 분명히 나에게는 좋아요. 근데 하나님한테는 안 좋은 경우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야곱이 볼 때도 있잖아요. 이번 일은 평생 다시는 오지 않을 좋은 핏한 기회였어요.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이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마음에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좋을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그날 밤 저녁 야곱에게 찾아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이 길,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내가 지금 바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두려움이 야곱에게 지금 밀려온 것이거든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참 많이 살아가더라고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자기가 보기에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선실행이라고 이야기해요. 선실행.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옮기는 거예요.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다가 나중에 깜빡하는 거예요. 아차! 내가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네 지금 일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미 물은 엎질러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제발 된 거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제발.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결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후 결제라고 후 결제 받는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는 있잖아요. 아예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냥 패스를 해버려요. 패스를 이렇게 아예 하나님을 아예 무시를 해버리거든요. 내 뜻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결제를 하고 후 실행하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난 다음에 이렇게 나중에 이게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을 있잖아요. 참 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나중에 가서 이제 물어본다든지 아예 하나님을 무시한다든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마음에는 있잖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봤을 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정말 나중에 진짜 그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패싱당하면 진짜 곤란한 일이잖아요. 아, 저렇게 살다가 진짜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목회자로서 말이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은 46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 물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물었을까요? 어떤 형인 것 같아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냥 물은 거잖아요. 딱 보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처음에 너무 좋은 조건을 받다 보니까 헤브론에서 막 따지지도 않고 있잖아요. 묻지도 않고 있잖아요. 아, 이제 가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모든 짐을 살고 그 고향 땅 헤브론에서 브엘세바까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보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안 물어봤구나. 아, 이 국경선을 넘어가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춰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곱과 같은 모습도 굉장히 귀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다가 나중에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보는 경우도 많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가 걸어갔던 모습들 다 보여주고 있으니까 너무나 인간적이잖아요. 아예 안 오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분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핏한 것이 아니라 굿한 대로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우리도 있잖아요. 사실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 이거 사이에서 엄청나게 갈등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갈등을 평범한 저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선배 사도 바울도 성경을 읽어보면 했어요.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게 뭐냐면 이 떠나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배가 있잖아요. 배를 항구에다가 이렇게 밧줄로 묶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배가 이렇게 떠날 때, 출항할 때 어떻게 해요? 삐삐 울리면서 묶어 놓았던 로프를 다 풀어버려요. 그러면 배가 떠나는 거잖아요. 마치 말뚝을 뽑아서 떠나듯이 똑같은 단어, 똑같은 뜻이거든요. 근데 이때 떠나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인생의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있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여행 떠납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음. 여행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 여행 말이죠.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인생의 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을 말이죠. 우리도 나중에 분명히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할 거잖아요. 정리할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의 그 여행을 돌아보고 회상을 해보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라고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환경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해 보려고 발부둥 치는 것, 이것이 선한 싸움인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싸움은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을 나를 죽이고 그분을 높이는 이 싸움을 우리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는 그 당시에 운동 경기 중에 마라톤이 있었어요. 꽤 먼 거리를 달리는 마라톤 경기잖아요. 마라톤 경기하면 1등, 2등, 3등만 기억하지 나머지 선수들은 잘 기억 안 해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2등, 3등은 서러워요. 1등만 사람들이 치켜 세우고 막 좋아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는요, 1등, 2등, 3등 등수는 상관이 없어요. 이 마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등수랑 상관없이 그 주어진 인생의 그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살다 보면 있잖아요. 누구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척척척척 해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 대부분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야곱처럼 나중에서야 그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그렇게 했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누구처럼 못하네, 아이고 나는 순위에도 못 드네 라고 해가지고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있잖아요, 바울도 수없이 많이 1등, 2등, 3등에 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확신해요. 그도 인간적인 고민을 했고, 그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얼마나 갖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처럼 못하고 그래서 혼자서 끙끙거릴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야곱이 그랬어요. 비록 묻지 않고 내려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물어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야곱의 모습이고, 또 우리들 대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과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줄로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뭡니까? 충성했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 충성했다는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께 내가 충성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이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께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지막 여행 때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른 사람보다 늦은 감이 있더라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눈에 들게 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늦었지만 지금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금 물었잖아요.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분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한번 결심해 봅시다. 이제 앞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말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주님 뜻대로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던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교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야곱처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믿음의 이 선한 싸움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